오늘 성경 본문이 보여주는 다윗은 기도하는 다윗입니다. 자, 다윗이 무엇을 위해 기도하나요? 16절을 보니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자, 그 아이가 누구인가요? 15절을 보니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입니다. 자, 그러면 그 아이가 지금 어떠하기에 다윗이 기도를 하는 걸까요? 자, 15절을 다 보면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굉장히 아픕니다, 이 아이가. 이 고대 시대에는 유아 사망률이 높았잖아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많이 아프다는 것은 굉장히 이건 위험한 거죠. 자, 그렇다면 다윗에게 그 아이는 누구일까요? 그 아이에게, 여러분, 그 아이는요, 다윗이 그 아이를 자기 아이로 보이려고 했어요? 우리아의 아이로 보이려고 했어요? 우리아의 아이로 보이게 하려고 무지했었던 아이입니다. 우리아에게 떠넘기려고 그렇게도 애썼던 아이가 지금 그 아이예요. 그런데 그 아이가 병이 들어 심히 아픕니다. 여러분, 어쩌면요,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애써 슬퍼하며 모른 척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그런데 다윗은 모른 척 하지 않아요. 우리들은 아마 이렇게 말을 할 겁니다. 다윗이 그 아이를 모른 척 하면 안 되지. 그러면 다윗은 사람도 아니지. 그 아이가 자기 아들인데 모른 척 하면 안 되지. 자기 아들이 병들어 아픈데 아버지인 다윗이 기도하는 거,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우리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당연한 기도도 안 하는 사람이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보면 어쩌다 보면 있는 것 같아요. 자기 아내가 아픈데 남편이 기도를 안 해. 자기 남편이 아픈데 아내가 기도를 안 해요. 자기 아들, 딸이 아픈데 아빠, 엄마가 기도를 안 해요. 자기 아빠, 엄마가 아픈데 아들이나 딸이 기도를 안 해요. 여러분, 그런 경우 있나요, 없나요? 안타깝지만 전혀 없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 아들 병들어 아픈 거 당연히 아버지인 다윗이 기도해야지. 그거 당연한 거지 뭐. 그 기도 안 하면 다윗은 인간도 아니야 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 아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지금 병들어 아픈 거예요? 누구 때문에? 다윗 때문에. 아니, 다윗 자기 때문에 지금 그 아이가 지금 심히 병들어가지고 아파가지고 죽을똥살똥하고 있는데 자기 때문에 지금 그 아이가 아픈데 그럼 다윗이가 기도해야지. 그 기도도 안 해? 말도 안 되지. 그거 당연히 다윗이 기도해야지 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우리는 말을 하죠. 그런데 이런 당연한 기도, 자기 때문에 지금 뭔가 문제가 발생했어요. 자기 때문에 지금 누가 힘들어하고 있어요. 자기 때문에 누군가가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기도 안 하는 사람, 이 당연히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기도도 안 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 인생 살면서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타깝게도 없다고 말을 할 수가 없죠. 자, 그런데 다윗이 어쨌든 기도를 해요. 만약에 그 아이가 병이 나아 산다면 여러분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심히 아픈 아이가 다윗이 기도를 해가지고 만약에 병이 낫고 살아난다, 얘가 살았다,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다 자기 자식 아니라고. 내 자식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얘가 병이 들어가지고 죽을 둥 살동하는데 기도해가지고 나았어, 살았어. 그럼 어때요? 정말 이렇게 매정하시군요.
여러분 기쁜 일이에요, 슬픈 일이에요? 기쁜 일이에요. 아니요, 하나님 왜 살려주셨어요 할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일이에요? 감사합니다 할 일이죠. 그런데 다윗에게 있어서 그 아이는요, 만약에 그 아이가 병이나 산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죠? 두고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 이 꼬리표가 계속 붙어 있겠죠.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라는 이 꼬리표가 다윗의 인생 끝까지 쫓아다닐 거 아닐까요? 야, 그 아이가 만약에 병이 나서 산다면 다윗의 치부를 계속 생각나게 하는 아이, 다윗이 감추고 싶은 것을 계속 들추어내는 아이. 그래도 다윗은 하나님께 그 아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것도 7일 동안 땅에 엎드려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애걸복걸 매달려 기도합니다. 다윗이 혼신의 힘을 다해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기도의 진정성이 느껴지시나요? 다윗이 하는 이 기도하는 척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신용 아니에요. 진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계산을 했다면, 계산해 보니 이 아이가 이 심한 병을 앓다가 죽는 게 자기한테 유리해요, 병이 나 사는 게 자기한테 유리해요? 이 아이가 병을 앓다가 그냥 죽는 게 자기한테 이익이에요, 이 아이가 병이 나 사는 게 자기한테 이익이에요? 계산 때려보면 유불리가 나옵니다. 어떤 것이 나한테 유리하고 어떤 것이 나한테 불리한지, 어떤 것이 나에게 이익이고 어떤 것이 나에게 손해인지 계산 때리면 나와요. 사람들은요, 계산해가지고 유리한 쪽을 택해요, 불리한 쪽을 택해요? 유리한 쪽. 계산 때려서 이익이 되는 쪽을 택해요, 손해되는 쪽을 택해요? 이익되는 쪽을 택해요. 그런데 기도는요, 계산을 뛰어넘는 거예요. 기도는 계산을 뛰어넘을 때 진정성이 있는 기도, 진짜 기도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계산 때려서 유리한 쪽, 이익이 되는 쪽, 여러분 그건 장사입니다. 장사꾼이 하는 거예요. 장사는 그렇게 하는 거죠. 기도는 장사가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과 거래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계산을 뛰어넘을 때 그 기도의 진정성이 나옵니다. 진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기도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멸망시키겠다, 심판해서 멸망시키겠다 했을 때 아브라함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저 소돔성에 의인 50명 있어도 저 멸망시키실 건가요? 그래서 몇 명까지 내려가요? 10명까지 내려가요. 하나님, 저 소돔성에 의인 10명이 있어도 멸망시키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기도 왜 하게 되는 거죠? 어느 날 아브라함의 장막에 세 사람이 방문을 해요. 이 세 사람을 아브라함이 환대를 했죠. 그런데 나중에 보니 이 세 사람의 정체가 두 사람은 천사들이고 한 명은 여호와 하나님이셨어. 아브라함의 환대를 받고 이 두 천사는 이제 하나님의 이 명령,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기 위해서 소돔성으로 갔고, 여호와 하나님은 남아서 아브라함하고 이야기를 계속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내가 너를 택하여 부른 것은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너를 택했다. 너와 자손들은 의와 공도를 행해라. 그럼 무슨 말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성 내가 심판하는 이유,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하는 이유는 뭐냐면 의와 공의를 행하는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정의롭지 않고 불의하기 때문에 내가 심판하는 거야. 아브라함, 너와 너희 자손들은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아, 진짜 하나님이 저 심판하시는구나. 그런데 그 소돔성에 누가 살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관계된 사람, 조카 롯이 살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조카 롯, 나중에 하나님이 소돔성 심판하실 때 하나님이 롯 건져주세요, 안 건져주세요? 건져주시죠. 천사들을 통해서 롯과 롯의 가족들을 구해내 주세요. 그러면서 창세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아브라함을 기억하셔서 누구를 구해 주셨다? 롯을 구해 주셨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롯은 누구예요? 조카예요. 그런데 롯이 지금 왜 소돔성에 살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아브라함의 종과 롯의 종들이 티격태격 싸웠죠. 먹고 사는 문제 가지고 막 싸웠잖아요. 싸워가지고 그 싸움 때문에 지금 헤어지게 된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야 롯아,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하니까 롯이 이렇게 둘러보니까 야 소돔성 근처 저기가 살기가 너무 좋아. 그러니까 저기가 좋아 보이니까 어때요? 거기 택한 거예요. 에덴 같기도 하고 애굽 같기도 하고, 애굽은 당시에 제일 좋은 데잖아요. 그래서 제일 좋아 보이는 그 땅을 택해서 거기가 살았어. 거기 가서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저 북쪽에 여러 나라가 연합군을 끌고 와가지고 소돔성을 완전히 유린해 버렸잖아요. 그리고 롯과 모든 사람들 다 잡아가 버렸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자기 집에서 키운 훈련시킨 군사 318명을 이끌고 가서 목숨 걸고 전쟁해가지고 자기 롯 다 구해오잖아요, 조카. 자, 이 조카 롯 생각해보면 전에 티격태격 싸웠어. 좋은 일이 아니었어요. 삼촌과 조카가 막 싸웠어. 막 형제간에 막 싸웠어. 부모 자식간에 막 싸웠어. 싸워서 서로 갈라섰어.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어려움 겪었어. 야, 근데 또 아브라함이 모른 척하지 않고 또 목숨 걸고 가서 싸워가지고 구해줬어. 야, 그런 롯. 그냥 아브라함이 그냥 모른 척 해버리면, 그냥 소돔성 망할 때 롯도 그냥 망해버리면, 여러분 아브라함 입장에서 어때요? 그냥 걸리적거리는 이 롯, 그리고 이런저런 어려움 주고 전에 좋은 관계도 아니었고 내가 자꾸 목숨 걸릴 자꾸 생기지도 않을 거고, 그래 이참에 그냥 나 모른 척 해버리자 라고 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시며 10명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억하고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건져주셨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기도는 기도하는 척한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신용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기도는 진정성 있는 기도였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도 기도하는 척이 아니라 진정성 있는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해 7일 동안 땅에 엎드려 금식하며 기도를 했잖아요. 다윗은 왜 이렇게 절박하게, 절절하게 혼신의 힘을 다해 기도를 할까요? 결론은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겠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에 간절하게 기도했다. 다윗이 왜 이렇게 기도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요. 여러분 13절 보면 선지자 나단이 내가 그 사람입니다 라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다윗에게 죄 사함을 선언합니다. 죄 사함, 그 죄 용서함 받은 다윗에게 또 14절 선지자 나단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에게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을 거다. 하나님이 당신의 죄는 용서해 주셨지만 당신의 죄의 책임, 죄의 대가는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죄 사함은 법적인 선언이에요. 그러나 다윗이 저지른 그 죄악에 대한 대가 치러야 된다.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은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죄가 용서받음을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 믿으면 우리 죄사함 받는 거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다윗 죄사함 선언했잖아요. 선지자 나단이 하나님이 당신의 죄 사했습니다. 믿었어요. 그리고 그렇다면 하나님이 자기의 죄를 사해 주신다는 말씀을 믿었다면 그 다음 당신의 아들 반드시 죽는다, 우리아의 아내가 당신에게 낳은 아이 반드시 죽는다라고 한다면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져요. 이루어질 거라는 걸 다윗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확실히 믿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지 목사님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무엘하 12장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던 다윗과 나단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난 이후 다윗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지 않는 다윗이에요. 여러분 12장 9절에 보면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예전에는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어요. 가볍게 여겼어요. 만약 지금도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다면 선지자 나단이 우리아의 아내가 당신의 낳은 아이 반드시 죽을 거다. 죽기는 뭐가 죽어. 내가 어떻게든지 내가 살려낼 거야. 내가 어떻게든지 살려내. 내가 왕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랬겠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다면 심하게 병들어 아픈 이 아이를 위하여 다윗이 이렇게 절절하게 기도를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기면 하나님 말씀 안 믿고 기도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안 죽을 건데. 하나님 말씀하셔도 안 죽을 건데. 성경 이거 수천 년 전에 우리나라 역사도 아니고 딴 나라 이스라엘 역사를 배경으로 해서 기록된 이 성경, 그건 성경에 사는 이야기고, 그거는 목사님이 하는 말이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사람 여러분 기도 안 합니다. 누가 진정성 있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진정 그 말씀을 믿는 사람이 진정성 있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아이가 반드시 죽는다. 그거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에 다윗은 간절히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나의 태도가 나의 기도의 진정성을 결정하는 거예요. 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 되거든요. 진짜 기도하는 아빠, 진짜 기도하는 엄마. 그래도 우리 시온성가대가 아멘을 해주시니까 좀 좋네요. 진짜 기도하는 남편. 남자들이 왜 이렇게 이게 기백이 없습니까? 진짜 기도하는 남편. 할렐루야. 진짜 기도하는 아내. 진짜 기도하는 자녀. 진짜 기도하는 목사. 진짜 기도하는 성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지 않았기에 다윗은 진짜 기도한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 절대 업신여기지 않고요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실 여기까지도 하나님 이 성경 본 말씀이 쉽지가 않은데 그 뒤의 내용은 이거 도대체 뭐야? 다윗은 왜 이러는 거야?
여러분, 이제 다윗이 그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아이가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었어요. 죽음 이후에 보이는 다윗의 반응이 뭐예요? 여러분, 내가 그렇게 기도했건만 그 아이가 죽어버렸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할 것 같아요? 울고 불고, 하나님 내가 그렇게 기도했건만 하나님 이거 뭡니까?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밥 먹어요? 밥 안 먹어요? 먹기야 하겠지만 밥맛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밥도 먹기 싫고, 인생 살고 싶어요, 안 살고 싶어요? 막 인생 사는 거 쉽지가 않아. 신앙생활 계속 하고 싶어요? 교회 계속 다니고 싶어요? 에이씨.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보인 반응을 보면요, 이게 뭐 하는 거야?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슬퍼하지도 않아요, 울지도 않아요, 소리 높여 울지도 않아요, 금식하지도 않아요. 뭐 하고 있어요? 20절에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그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는지라. 여러분, 이 다윗의 이 행동,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해되십니까? 다윗의 신하들도 이해가 안 돼가지고 질문하잖아요. 21절에 이 일이 어찌 됨인? 이 일이 어찌 된 거야? 도대체 이게 뭐야? 우리 왕이 왜 저러는 거야? 이것에 대해서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기에 하나님이 그 아이 죽을 거라 했는데 죽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했다. 내가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하실 일을 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다. 그래서 이렇게 일상으로 돌아갔다. 슬퍼하지도 않았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해석을 받으려고 보니까 너무너무 인간미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인간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생각을 해보니까 사무엘 하에서만 보더라도 다윗이 누군가의 죽음, 누군가의 장례식에서 울지도 않고 슬퍼하지도 않고 금식하지도 않고 이렇게 태연자약하게 일상의 삶을 그냥 그렇게 살았는가? 그랬나요? 아니에요. 사무엘하 1장을 보면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보인 반응이 뭐예요? 사무엘하 1장 12절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 소식을 듣고 슬퍼하며 울며 금식했어요. 사무엘하 3장 32절에는 다윗이 아브넬의 장례를 치르면서 소리 높여 울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일반적이죠. 사랑하는 이의 죽음, 내가 아끼는 사람의 죽음, 내가 가까이 지냈던 사람의 죽음, 그 죽음에 대한 일반적인 반응은 뭡니까? 슬프잖아요. 가슴이 아프잖아요. 그러다 보면 울컥하잖아요. 울음을 참으려도 이 울음이 참아지지 않잖아요. 눈물이 흐르잖아요. 꺼이꺼이 되잖아요. 밥을 먹으려 하는데 안 넘어가잖아요. 저도 최근에 장례식 가가지고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밥을 이제 먹는데 이게 안 넘어가는 거야. 안 넘어가. 어떻게? 그래서 밥을 국에 팍 담아가지고 말아가지고 후룩후룩 그냥 넘겨버렸어요. 여러분, 그게 일반적이잖아요. 아니, 다윗이 분명히 사무엘하 1장 3장을 보면은 사랑하는 이의 죽음, 아끼는 사람의 죽음, 이 죽음 앞에서 그 장례 치르면서 막 슬퍼하며 울고 소리 높여 울고 금식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다윗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울고 슬퍼하고 금식하고 그런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왜 이렇게 아이가 죽었는데 슬퍼하지도 않고 울지도 않고 금식하지도 않고 왜 이렇게 태연자약하고 그냥 일상으로 확 돌아가 버리느냐?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고. 저 뭐 하는 거지? 하나님의 주권으로는, 주권을 인정했다는 것으로는 납득이 잘 안 돼요. 다시 이전에 장례식 때 보인 반응과 비교해 보면. 그럼 왜 이렇게 했을까?
제가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내린 결론입니다.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부정한 사람이 정결례를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감.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신하들이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이야? 왕이시여 왜 이러십니까? 아이가 죽기 전에는 그렇게 울며 금식하며 그렇게 기도하시더니 슬퍼하시더니 정작 아이가 죽었다니 더 할 줄 알았는데, 더 울 줄 알았는데, 더 슬퍼할 줄 알았는데 슬퍼하지도 않고 울지도 않고 금식도 안 하고 일상의 삶으로 딱 전환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하는 신하들에게 답변하는 내용 중에 22절에 보면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다윗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불쌍히 여기사? 나를 불쌍히 여기사. 여러분, 다윗은요 죄 사함은 받았지만 자신의 부정함을 안다 모른다? 아는 거예요. 죄 사함은 받았어요. 법적으로 재판관이 내 죄를 사하노라라는 죄 사함의 선언은 받았지만 자기의 상태는 지금 정결하다, 더럽다, 더러운 부정한 상태라는 것을 다윗은 아는 거예요. 자, 구약성경 레위기를 보면 정결례가 나옵니다. 이런저런 사유로 부정한 사람들 어떻게 정하여지는가, 정결해지는가. 그래서 부정한 상태에 있으면 격리되어졌다가 정결례를 거치고 난 다음에 정결해지고 깨끗해져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는 그 정결례가 나와요. 레위기 14장 9절을 보면 일곱째 날에, 몇째 날에요? 일곱째 날에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깨끗해지리라. 레위기 15장 13절 유출병이 있는 자는 그의 유출이 깨끗해지거든 그가 정결하게 되기 위하여 이레를 센 후에, 이레가 며칠이에요? 7일이에요. 7일을 센 후에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러면 그가 정하리니, 깨끗하리니.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7일이 나와요, 안 나와요? 7일이 나와요, 안 나와요? 그렇죠. 18절에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아이가 며칠 만에 죽었어요? 7일 만에 죽었어요. 바로 그 7일에 다윗이 몸을 씻고 정결례에 물로 몸을 씻는 그 히브리어 단어 똑같은 단어예요. 몸을 씻고 기름 바르고 의복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음식을 먹는다. 몸을 씻고 그 다음에는 일상의 삶으로 전환합니다. 일상의 삶으로 복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셨던 부정하게 되어진 경우 어떻게 하면 정결하게 되어져서 일상의 삶으로 복귀하는가, 정결례를 다양한 형태로 규례를 주셨는데 그 정결례 핵심 중에 하나가 며칠째에? 7일째에 물로 몸을 씻고, 그럼 정해지면, 깨끗해지면 일상으로 복귀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 다윗은,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다윗은 자기가 정결하다, 부정하다 어떻게 알고 있어요? 부정하다 알고 있어요. 그럼 이 부정함을 깨끗게 하려면 정결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구약 성경 모세오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정결례 방식을 따라서 그 정결례라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업신여기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존중하고 그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여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지금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윗 보고, 다른 사람들이 다윗 보고 당신 정결례 해야 돼 라고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다윗은 스스로 다른 사람들이 뭐라 하기 전에 나 스스로 나는 하나님 앞에 부정한 사람이요, 이 부정함을 정결케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하신 레위기의 정결례를 따라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업심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여 사는 이거 다른 사람들이 이해해요, 이해 못해요? 이해 못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오해해요, 오해 안 해요? 오해하기 딱 좋은 거예요. 다윗 왜 저래? 우리 왕이 왜 저래? 아니 저 장로님 왜 저래? 아니 목사님 왜 저래? 아니 저 집사님 왜 저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야, 저 김 과장 왜 저러냐? 아니 저 박 팀장 왜 저러냐? 라고 이해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오해하고 여러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그 상황 다윗이 몰라요? 알죠.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것이 지금 다윗은 더 중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윗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이상하게 여겨도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결례를 행하고 일상의 삶으로 복귀합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12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던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그 다음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 나단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이후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지 않은 다윗은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지 않은 다윗은 그 말씀대로 따라 순종하며 세상 사람들의 이해를 받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의 오해를 받을지라도 혹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여 사는 것, 그거 내 모습을 보면서 옆에 있는 다른 성도들이 수근수근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여 살며 현재적 삶에 최선을 다하는 이 다윗이 오늘날 여러분이면 좋겠고 저이면 좋겠고 우리 모두이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던 다윗과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지 않은 다윗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극명하게 대조되어 우리에게 펼쳐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지 않음, 그래서 우리는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지 않음, 그래서 다른 사람들, 세상의 시선과 평가, 이런저런 말들에 휘둘리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현재적 삶에 최선을 다하는 나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동원 드립니다.